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마지막 절, 신약성경 342면 혹은 343면에 있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해 인사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으라, 뭐 이런 거예요. 성경에도 참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복 중에서도 여러 가지 복이 있겠지요. 뭐 건강의 복도 있고 평안의 복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질의 복도 있어요.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돈 그러면 또 돈을 얘기하면 돈 좋아하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걱정도 돼요. 근데 또 돈 얘기하면 돈으로는 침대는 살 수 있을지언정 꿀잠, 깊은 잠, 단잠은 못 사지 않습니까? 또 돈은 비싼 책은 얼마든지 사도 명석한 두뇌는 돈으로 못 삽니다. 음식은 마음대로 사지만 입맛은 못 삽니다. 아름다운 옷과 장식은 사서 꾸밀 수 있어도 참된 미는 돈으로 못 삽니다. 아름다운 집은 사도 행복한 가정은 돈으로 못 삽니다.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못 삽니다. 사치는 마련되겠으나 교양은 못 삽니다. 향락은 사도 행복은 못 삽니다. 종교 생활은 가능해도 돈으로 천국은 못 갑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돈이 별로 필요 없는가 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무소유, 뭐 소유가 없는 게 좋고 돈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야 라고 잘못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소유는 성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아닙니다. 도리어 거룩한 부를 소유하라고 말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잖아요. 다 무소유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의 경제적인 문제는 신앙 문제와 직결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인 복을 받아야 여유 있는 신앙, 마음대로 신앙생활도 하고 돕고 베풀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8세기 유명한 영국의 존 웨슬리는 설교자이며 신학자이기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설교할 때마다 많이 했어요. 돈을 모아라, 돈을 저축해라. 이 정도 하면 당시의 수전노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웨슬리는 거기에 붙여서 늘 모은 돈을 유효하게 사용하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될 바른 경제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자 되어야 하고요. 그 부자들 되기 위해서 모으고 저축해야 되지만 그 부자로서 바르게 사용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또 이 복이나 이런 것을 설교하면 또 한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너무 기복주의 아니냐, 물량주의 아니냐, 뭐 교회에 와서 맨날 복 받으라는 소리를 한다면 그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건전한 비판은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전한 비판은 교회를 흔들러가나 아니면 다른 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즉 정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친 비판을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구해야 될 복 혹은 당연히 누려야 될 복을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닫혀 있어요. 나는 무소유,
그리고 교회에서 돈 얘기는 기복신앙이라고 치부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그 피조물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로 시작해요. 즉 피조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그리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복을 주시며의 복이라는 말이 히브리 원문은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말은 여러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즉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복을 받는다, 경배할 때 복을 받는다, 그리고 복 주시는 일을 바로 알면 복을 받는다, 더 나아가서 그 복을 누리면서 감사할 때 복은 계속된다, 이런 말이 바라크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게 맞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맞는 이유는 바로 이 바라크라는 단어 안에 복의 의미가 잘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혹은 능력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 건강의 복이든 뭐 이런 복도 있지만 재물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재물의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무소유? 나는 안 가져도 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은 그 겉으로 표현은 그럴지 모르지만 나도 물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의 생각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비전과 꿈을 갖는 대로 부어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재물 얻는 능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여러분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뭘 주셨다고요? 재물 얻는 능력을요.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면서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들이 결국 노예로 전락해요.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할 때는 대부분 다 노예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예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을 주셨어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근 폐물을 얻게 하시고 얻어서 출애굽에서 여러분 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보니까 저들은 은근 폐물, 귀고리도 많고 의복도 열어버리고 심지어는 신발을 해신으려고 해달의 가죽, 즉 물개 가죽도 가지고 나왔더라는 거예요. 다 성막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 그것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누리도록 복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은 뭐 하라고요? 누리라고요. 그리고 누리는며 함께 섬기며 살도록 하려고 주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누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혹은 복, 재물은 세상의 복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는 일에 사용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냐 저한테 묻는다면 돕고 싶은데 내가 마음껏 도울 만한 물질이 없을 때 좀 답답해요. 여러분 주고 싶은데 줄 것이 없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지난 신년할애가 9일날 저희 교회에서 노예 신년할애가 있었는데 신년할애 예배 한번 딱 끝나고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하러 가자 이것보다는 신년할애를 맞이하여 뭔가 뜻깊은 일을 노예장으로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좀 선교비를 모아서 좀 누구에게 전달했으면 좋겠다. 즉 목사님들 두 분한테 전달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우리 동기 중에 한 사람한테 내가 얼마 낼 테니까 함께 금액 그 정도 내서 두 개 도웁시다 그랬더니 흔쾌히 승낙을 해서 한 곳은 몽골과 탈북자들 돕는 일을 위하여 전달했고요. 한 분은 목사님 한 분에게 전달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몸이 많이 불편하세요. 그래서 또 이제 이번 주 안에 MRI도 찍고 뭐 이래야 된다는데
그런 병원 비용들이 좀 부담이 됐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채워주셨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참 감사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혹은 능력 중에 경제적인 부는 여러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더 섬기라고 주시는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재물의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닫으면 안 돼요. 나는 은퇴했으니까, 나는 공무원이니까, 나는 주부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돈 나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멍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나올 구멍이 없다, 먹을 양식 나올 구멍이 없을 때 하늘의 창을 여시고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한 자들이라는 것은 지금 부한 사람도 있지만 앞으로 부할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부한 자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를 누리게 하실 것이며 또한 그 부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고 베풀게 하실 겁니다. 제가 종종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런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설교하는 듯해요. 신년 초면 한 번씩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좀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는데, 이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요. 그래서 무소유 주장하고, 그리고 기복신앙이라고 치부하고, 나는 나올 그것이 없다. 구멍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나는 돈 나올 데가 없어 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 여러분, 그것은 때로는 불신앙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것을 내려놓고 오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정의 복을 부으실 줄 압니다. 그러면 누리고 나누면 됩니다. 누리고 선교하면 됩니다. 누리고 베풀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인가? 특별히 재정의 복에 대해서 이 시대의 부한 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마음을 높이지, 겸손해야 합니다. 물질로 인하여 마음이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4절 한번 다시 볼까요? 잠언 2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 영광,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이 복을 주시는데 재물의 복도 주시고, 영광의 복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지위와 또한 명성과 명예 등이거든요. 더욱 나아가서 생명, 영원한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재물로 인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좀 없을 때는 조용하더니 좀 생기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만하고 교만한 모습, 그게 돈 때문에 나오는 것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언제나 부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물질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가진 자의 행포, 여러분, 이런 것을 부려서도 안 돼요. 흔히 말하는 갑질해서도 안 되고요. 없을 때는 조용하더니 있게 되니까 한 소리 하고 자기도 나서고 이런 것도 안 돼요. 도리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조금 벌었든 많이 벌었든 잘 나가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잘 누리면서, 그리고 겸손하게 살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부어주십니다. 우리 이런 얘기 종종 하죠. 돈 많이 써봐라. 그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붓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겸손하고, 여러분 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할 뿐만 아니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할렐루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물질의 부유함을 부어주십니다. 축적된 부와 재산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통해서 그것을 누리고 오히려 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재물에 마음을 두면 욕심과 탐심이 생깁니다. 욕심은 자꾸 더 갖고 싶은 겁니다. 없는 것 갖고 싶은 것이 욕심이에요. 탐심은요, 남이 갖는 것 나도 갖고 싶은 게 탐심이에요. 필요 없는데도 말이에요. 자꾸 갖고 싶고요, 자꾸 사게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욕심과 탐심이, 이게 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사고 많이 가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이사 갈 때 고민스러워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너무 잘 알지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뭐에 관심이 딱 집중되냐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에 딱 꽂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하나님 바라보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서 물질로 인하여 여러분 교만해지지도 않고 물질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2024년에 이런 얘기는 여러분 입에서 없애버립시다. 말하지 맙시다. 돈만 있으면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 시대의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능력은, 복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샬롬 네카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야. 은혜 주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 원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금년 한 해가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과 상황들로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을 채우실 줄 확신합니다. 1993년 장이동 일가족 살인 사건이 참 큰 화제였습니다. 한 집에 이 막내 아들이 그냥 빈둥거리다가 노름빛을 지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빌딩도, 빌딩이라고 보다는 건물 한 채 가지고 있는데 1층, 2층, 3층 지하까지 다 세주고 또 자기도 아버지도 살고 자기 형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술을 잔뜩 먹고 들어가서 나 돈 좀 내라 뭐 그랬는데 그 이야기에 아버지가 귀를 기울이지 않죠. 맨날 빈둥거리고 노름하는 아들에게 누가 돈을 주겠습니까? 결국은요 8월 14일 날 여러분 이 막내 아들이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형 죽이고 형수 죽이고 13살짜리 조카까지 죽여서 자기 집 이 조그만 땅에 결국은 마당을 파서 안매장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신문지장에 크게 떠들었던 이야기예요. 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돈 때문에 가족을 죽여요? 오늘날 돈 때문에 만드는 비극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족들도 돈 있으면 싸워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돈이 만든 비극, 아니 돈만 생각하는 비극입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돈이 없어서야 된다는 게 아니라 돈을 잘못, 즉 돈에 대한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하나님은 재정을 부어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며 나누고 베풀게 하심을 믿으십시다. 계속해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리고 베풀게 하시냐면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즉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십니다. 선한 일과 선한 사업, 힘을 내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죠. 우리의 재정이 악한
악한 일에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죄 짓는 일이나 내가 가진 돈이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에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곳으로 오히려 돈이 새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선한 일과 선한 사업을 위하여 선한 일에 돈을 쓰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참 이거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일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시고 재물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선한 일을 안 하니까 돈이 필요 없는, 내가 선한 일에 힘을 내지 않으니까 나는 없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여러분 불의한 일에 돈을 지출하기 때문이에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수중에 많은 것을 소유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잃어버렸다.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남은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수중에 맡긴 것은 여전히 내 소유로 남아있더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20주년을 맞아요. 교회 설립 20주년이 되는데 그동안 선교지에 유치원도 지었고 또 학교도 지었고 기숙사도 지어줬습니다. 또 물론 교회 짓는 일에도 일부 동참을 했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청하고 나서 일부 선교 언급을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것으로 계약금을 해서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다고. 어쨌든 이제 20년이 되는 이 경점에 우리 교회가 기념교회를 선교회지에 지으려고 합니다. 금액이 얼마나 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 선교지의 건축비를 우리가 지원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난 1월 10일 날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분들에게 1차 공고를 냈습니다. 2월 10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시면 교회에서 결정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아무 선교사님들이 없으면 2월 10일 날, 15일 날 확대해서 다시 이제 좀 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저희 교회가 이런 건축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좀 지원을 하라고 하고 알리려고 공지를 또 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금액을 밝히지 않았냐면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말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을 알고 그 금액에 공사비를 맞추지 말고 좀 큰 거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큰 거 짓고 작게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작게 짓는 거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맞으면 여러분 우리의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지원하면 되는 거고, 우리 교회가 긴축 재정하면 되고, 또 만약에 남으면 다른 곳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짜리 혹은 얼마를 통해서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건축 계획이나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어려우면 지원을 하라고 일단은 공고를 했습니다. 선한 일에 힘을 쓰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압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가 공동의회를 합니다. 뒤에 나가시다 보면 공동의회의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누구나 가져가십시오. 근데 저희 교회가 금년 1년 동안에 사용한 금액 중에 선교비를 얼마나 썼는가 봤더니 선교비가 재정의 약 20%, 그리고 구제비까지 하면 약 재정의 한 25% 정도를 사용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뭐 여러분 안 감사한가 봐요. 물론 큰 교회가 1%만 써도 저희보다 더 많이 쓸 겁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지금 약 20%에서 25% 정도를 조금 더 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 교회 헌금의 50%는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쓰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교회가 좀 더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선한 일들을 위해서 힘을 내야 합니다. 지역을 돕고 우리 주변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탈북자들, 난민들, 이재민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라면 끊임없이 흘러보내서 우리를 통해서 나눔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흘러보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요, 이렇게 살펴봐요. 뭐 가져갈 것 있는가 살펴보는 게 아니라 뭐 남는 거 있는가 살펴보다가 꼭 저한테 물어봐요. 이거 안 쓰는 거야? 안 써. 그리고 그냥 가요.
근데 얼마 있다 시간이 지나면 꼭 반드시 전화 와요. 뭐라 하냐면 전에 내가 갔을 때 그거 안 쓴다 그랬지, 어느 교회가 필요하다는데 나눠줄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봤자 기계는 녹슬고 또 어떨 때는 중고가 되고 재고가 되고 또 구식이 되니까 언제든지 오케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비품 조사를 잘 안 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조그만 비품을 하나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당회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거 뭐 돈 100만 원도 안 하고 중고로 지금 이미 처박혀 있는데 그거 주는데 당회한다 그래서 제가 그만하랬어요. 새 거 사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큰 거에 대해서는 것은 우리 모두 회의도 하고 그러지만, 아니 그거 의자 하나 주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용하던 난로 하나 옆 교회에 흘려보는데 이걸 당회를 해요? 새로 하나 사주고 말지. 그냥 내가 하나 사주고 말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너무 잘해요. 어느 교회 가든지 이렇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같이 가도요, 무슨 이렇게 구석구석 뒤져보는 것처럼 이렇게 살펴봐요. 뭐해? 그러면 또 남는 거 있나 보는 거야. 그럼 그분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꼭 전화해서 누군가의 필요한 교회들, 그리고 그분은 필요한 교회도 보이고 남는 교회도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꾸 붙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안 보이는데 그 목사님에게는 늘 보여서 저거 남는다, 내가 나중에 누구 줘야지, 누구 연결해 줘야지, 늘 이러고 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선한 일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물질을 부어주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가, 여러분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물질을 가져서 옹색한 사람을 수전노라고 해요. 근데요, 여유 있는 사람, 즉 이거는 여유라는 것이 뭐 물질을 여유 있게 부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 물질을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모아 나누어 준다는 것, 이미 그 마음이 너그럽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부자들에게 1%, 0.1%, 0.01%의 이율도 중요해요. 우리들은 뭐 0.1%가 올랐든 1%가 올랐든 뭐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돈도 모으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나눈다는 것은 이미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요.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져야,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야 물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물질을 누구에게 흘려보내라 그랬냐면요,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내라 그래요. 우리 주변에 이재민, 탈북자, 또 전쟁 난민들, 또 불우한 이웃들, 뭐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나를 통해서 흘러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렇습니다만 얼마가 있어야 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한 달에 나는 100만 원만 있어도 좋겠다. 그럼 100만 원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럼 그 이상은 흘려보내십시오. 아멘을 안 하네. 100만 원 너무 작아서.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그래도 1000만 원은 있어야 내 삶이, 품이 유지가 되고 흘려보낼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실 겁니다. 내가 마음을 품으면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한 5천만 원은 있어야 차도 좀 굴리고 하지. 그럼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주님이 부으셔서 누리게 하시고 흘려보내게 하실 겁니다. 이런 마음은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차면 흘려보내야지. 내가 소유하면 하지. 이 정도까지 모은 다음부터 할 거야. 그래서 평생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저 모을 때쯤 누군가가 즉 새어 나가게끔 되어 있고, 찰 때쯤 문제가 생겨서 반드시 그들은 없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질을 흘려보내되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고, 두 번째는 주의 종들에게 흘려보내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돈 달라고 하는 것 같다. 저 돈 좋아해요. 제가 굳이 밝히면. 근데 여러분,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에 흘려보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어려워도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도 누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품위도 유지하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종종 제게 성도님들이 선교비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용돈도 가끔 주십니다. 이건 아주 가뭄에 콩나듯 주는 거예요. 가뭄에 콩나듯 있는 일이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을 흘려보내야 되겠다. 내가 쓰면 내 안에서 막히지만 내가 흘려보내면 나에게 주신 분도 감사하고 또 나도 감사하고 받는 분들은 더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노회장 연임을 하면서 또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게 성도님들을 통해서 가뭄에 콩나듯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도 제게 부어주시더라고요. 저도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제가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그것을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베풀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희는 저희 집사람하고 늘 이런 얘기해요. 불로소득이 생기면 무조건 나눈다. 작년에도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때로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그렇다고 제가 누리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제가 쫄쫄 굶었을까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느 날요, 옷장에 양복들이 잔뜩 걸렸고 넥타이를 거는 줄이 모자라서 또 넥타이를 또 다른 줄에도 걸고 있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제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넥타이 멜 때 늘 고민해요. 오늘은 어떤 것을 매야 될까? 제가 딱 하나만 있으면 줄고 그것만 매일 텐데 너무 많으니까 고민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저보다 더 많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선한 일도 하시고 원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통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안 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도시의 어느 중심가에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집사님 한 분이 30년 동안 그 식당을 운영하면서 어느 날 결단을 한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주일은 쉽니다. 30년 만에 주일은 쉽니다를 걸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겨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30년 만에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주일에 첫 번째 주일에 함께 일하는 종업원 10명을 데리고 교회에 와서 등록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주일 쉬시는 것도 대단한 결단인데 10명이나 데리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주일 물론 자기는 종업원들이 일하고 자기는 예배를 드렸지만 목사님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고 주일을 쉬고 오늘 나오신 우리 직원들은 자기가 그랬대요. 오늘 나오는 것도 일하는 걸로 쳐서 내가 월급을 줄 테니까 주일을 나오라고 그랬대요. 참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일 잘 지키라는 말씀이 확 들어오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이제는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30년 만에 정말 문 닫고 자기 종업원들도 다 같이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두 가지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는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잘 믿는 것도 더 중요한 것 같다. 두 번째는 주일날 문 닫으면 안 믿는 사람이 장사 잘 되니까 이 또한 기쁨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물질 부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단지 잘 먹고 잘 살려고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에게 충분히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고 또한 선교하고 선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조국 교회에 좋은 부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좋은 부자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서 깨끗한 부자로서 이 시대의 부한자들이 되어서 마음을 높이지도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한 사업과 선한 일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눠 있는 일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물질 주시는 복, 아니 재물 얻는 능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막지 마십시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주시든 나를 통해서 흘러보내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예레미야 17장 7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2024년 여러분 정말 복을 받으십시오. 물질의 복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받을 만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받을 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시옵소서. 사람이 알 수 없는 방법,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되, 참으로 주님이 채워주실 때 우리가 서프라이즈하는, 놀랍고 놀라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그 재물을 통해서 누리고 이 땅의 삶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사업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견고히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부를 누리며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